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무엘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델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에 띄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죠. 8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8번째 막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2곱의 상속을 받는다고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막내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밑에 형제들도 막내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뭘 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인가? 불신자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조그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뭐 조그만한 뭐 이렇게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데 사장만 해도 얼마나 힘이 있냐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안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이러한 성공이 진짜 성공이 맞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참 덧없어요. 얼마나 덧없는지 몰라요. 그 덧없는 거라도 그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될까라는 의문이 항상 따라다닐 정도로. 그런데 그 배후는 누가 있는 거죠? 이 배후에는 이제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항상 사단이 역사하죠.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웠다. 흑암의 세력이 모든 걸 가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가 복이라 말합니까?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의 기업이 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걸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이 구원에 대한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러는데 이게 안 끝나고 이게 출발점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구원받는 게 문제이지 문제는 이 해결받는 건 문제가 아니다. 왜요? 산 넘어 산이 또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 와요 안 와요? 오죠. 많이 오죠.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동네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집은 좀 잘 살았어요. 이렇게 책상이 있었어. 우리는 책상이 없는데, 그리고 그 형한테는 스탠드가 있었어. 스탠드 이렇게 탁 이렇게 접어서 켜지는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운데가 천장에 가운데 못 달려서 백열전구 30쪽짜리 그거 하나 달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늘지거나 또 어려서 기억나. 초등학교 갈 때쯤 전기에 들어온 건데 그 전에는 호롱불 켜놓고 살았어. 호롱불 켜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냐면 그 형처럼 우리가 그 정도만 있으면 공부를 잘할 텐데 제 형은 진짜 멍청해. 저리 공부를 못하잖아. 그러면서 놀렸다니까는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요, 뭐 그거나 도찐 개찐이라 완전히 그렇죠. 도찐 개찐 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게 복이라. 여기에서 만족하고 이게 전부가 돼요. 이게 사실이어야 돼요. 구원 안에 뭐겠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와 그렇지 않고 말하는 예수가, 그래서 우리께 생각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간증이 다 어떻게 됐어요? 자, 시편 32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허물의 가려움을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 사함, 허물의 가려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구원이 복이 있더라.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아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가장 복이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자, 그 복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복 중에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받은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사울은 항상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알았는가 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특별한 복을 가장 불신자에 비해서 큰 복이잖아요. 그 중에서 또 특별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봐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듣고 있어요? 열심히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 잘해갖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삶을 살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또 우리가 복을 틀리게 알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자, 이 복을 받은 사울이 그걸 못 가져간 것처럼 솔로몬도 그랬어요. 지혜의 왕이요, 잠언을 3,000개를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쓰겠대. 일생 동안 살아도 하나도 못 남기겠대. 잠언을 3,000개를 썼다. 알지 못하는 게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믿음의 사람이 열왕기 상기 7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11장인가요? 11장 강력하게 부르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래서 7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회가 다 책망을 들어요. 어디서 너희가 미끄러졌는가 빨리 확인을 해서 뭐 해라? 돌아와라.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이제 다윗을 봐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17장에 보니까 29절에 28절에 형이 이제 책망을 하죠. 29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큰형하고 막내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8명의 아이들이니까 2년 터울만 잡아도 15살이야.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차이가. 그런데 그 형이 책망을 하는 그때 더군다나 뭐였어요?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다 심부름 갔어. 전쟁하러 간 군인도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형의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뭐하고 다녀요?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도대체 뭐 하냐? 저 자를 죽인 자에게 왕이 어떻게 하겠다 약속했느냐? 그걸 물어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형이 네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 나는 너의 교만을 안다, 이렇게 이제 여기 해줘. 단순한 말입니까? 안 그러면은 근원적인 책망입니까? 대단히 근원적인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단 한마디로 딱 잘라, 뭐라고 잘라버립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딱 잘라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불신앙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했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7형들의 행위를 닮아야 안 닮아요? 안 닮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위를 닮아야 안 닮아요? 안 닮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걸 독야청청한다고 그러죠. 정말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임받고자 하는 뭐를 선택받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모든 걸 차지하고 나서 겸손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뭐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충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 가도 된다, 가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가요. 왜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가지 마라 하지만은 아니다,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거에는 바울이 쟁취해 간 거예요. 네. 일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나 그 이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많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보여줬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한 소년에 불과한데, 마가복음 10장 31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실이죠.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응답을 가져갔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침노하여 빼앗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들어갑시다. 이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6절이죠. 자, 사무엘이 누구를 봅니까? 엘리야를 보고, 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이 사람인갑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7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뭐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명령을 뭐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뭐 했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습니까? 엘리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미 엘리압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부르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알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의 예배자의 삶이 뭐한 거예요? 현격하게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서 내가 그를 버렸는데 나는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심이 누가요? 사울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들켰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아이들, 자녀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죠. 네가 어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여. 2장 29절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같은 경우는 뭐 했습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 돌이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돌이켰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구예요? 세 번째, 이 엘리 형들은 그의 가문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 이세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내는 라합, 그럼 보아스의 아내는 룻, 라합과 룻, 믿음의 여인들의 계보를 이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해서는 절대로 어떤 변명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언제든지 간에 시편 14편에 보니까 2절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려 하신즉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맡은 바 일은 그의 형이 말하면 몇 마리 안 된다는 소리죠. 무슨 얘기냐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집은 분명히 부자가 맞아요. 그러는데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많이 맡기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양은 어찌 두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작은 일에 뭐였어요? 이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34절에서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을 지키는데 곰이 오고 사자가 와도 내가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내가 양을 전부 다 지켜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제일 많은 게 늑대였겠죠. 그렇죠. 늑대하고 개하고 싸우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은 체격은 비슷합니다. 체격은 비슷한데 전투력이 차이가 납니다. 기동력이 한 2배, 3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지게 돼. 한 번도 못 이기더라고요. 개들이 다 지더라고요. 4마리, 5마리가 붙어도 안 되더라고요. 한 마리한테. 근데 이제 늑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략을 잘 짜요. 전략을. 징기스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늑대들이 이제 그 몽골 쪽에도 뭐입니까 그 폴딱폴딱 뛰다니는 영향이 있어요. 그걸 잡는데 몰아요, 한두 마리가. 그러면 달려가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다 한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지키고 있어, 그 빠질 만한 길목에서. 계속 한쪽으로 어디로 몰아요? 절벽으로 몰아요. 이제 그런 전략이 가능해. 그런 늑대가 한 번에 막 수십 마리가 이제 뭐 때를 이루면 10몇 마리씩 이렇게 되니까 양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해냈어요, 혼자서. 그만큼 그가 이 몇 안 되는 양을 맡았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뭐한 거예요? 충실한 거죠. 그러면 곰이 오죠. 호랑이도 제대로 못 해본다니까. 곰이 호랑이를 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호랑이도 곰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 다음에 사자가 오죠.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 그러니까 저 할례 없는 자에게서도 지킬 것 아니냐.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조그만한 소년이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겠죠. 결국 뭐였습니까?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러면은 그가 보고 배울 사람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주변에는 없다니까요. 형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형들의 삶은.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 삶이 이 땅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비천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게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게 남아서 그 다음에 오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 뭐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결국 오욕이 남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찾는 한 사람.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17장 4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리. 너 오늘 뒤졌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 어린아이 그렇게 가는 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이미 체험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미 확인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죠? 구원.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외의 증거가 차이가 많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가는 사람이고 그래. 그러나 두 사람 다 바뀌지 않는 사실 하나, 그건 구원이야. 거기에 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누구는 찾고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어떤 그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6장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명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변명을 합니까? 다른 변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뭐 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핍박했다. 쉼 없이 힘을 다해서 핍박을 했어. 그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가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했어. 예. 그러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남보다 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보다 열심히 핍박자의 삶을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몰랐다라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기에서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봤어요. 그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연락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봐야 돼요. 한 가지를 더 보시면 뭘 더 봐야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뭐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생각하는데요. 뭐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하게 쳐다보니까 하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서신서가 말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어요. 조금만 하면 이단으로 훌딱 넘어가고, 조금만 율법으로 훌딱 넘어가고, 조금만 하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맨날 싸우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싸우고, 오만 때만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부족함들이 유대주의라는 벗어나지 못하는 틀을 가지고 있었죠. 이 틀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순교했지만은 그 틀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순교했지만 이 틀은 안 버렸어요. 순교하는 믿음인데 이 틀은 안 버리더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대주의는 뭡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물론 성경 구절에 여러분 다 몇 번 얘기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명령을 주신 건데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몇 절입니까? 28절입니까? 28절. 그 명령을 받고 고넬료 가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게 위법이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장. 교회가 비난을 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인정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말하지 말고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고 피 있는 것을 삼가고 거룩하지 않은 걸 삼가게 하자. 음란을 삼가게. 이것만 결의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이렇게. 그렇게 결의까지 다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바나바까지 그 외식에 물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지역인데 유대인하고 어울릴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비록 순교했지만 유대주의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런 틀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죠.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잘 인도받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유대주의라는 틀에요 갇힐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마음의 눈을 열고 크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국 복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다? 일꾼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3장 13절에서 15절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차이가 났어요. 무슨 차이가 났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6장 4절에서 9절 그 믿음의 중심.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겠습니까? 4장 16절 구하되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게 완성이라든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모습일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라는 것도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은혜롭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는 그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말씀에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이 언제든지 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게 하라. 모든 족속이.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아까 우리 중고등부에 때 얘기했는데요. 우리 은성이를 보니까 한 가지 좀 부러운 게 있어. 분명히 속창하지도 적고 욕심도 많고 아침에 얼마나 웃기냐면 언니랑 둘이 빵을 하나 놓고 이제 분명히 어저께 한 봉지를 사왔거든. 있는 거 봤어. 아침에 보니까 나는 하나도 못 먹었어. 없어. 그게 뭐래? 야 나는 하나도 못 먹었대. 오빠가 다 먹었대. 빵쟁이. 그게 이제 3개 남은 것 중에서 언제가 먼저 먹었어. 그러면 이제 먼저 먹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남는 걸 먹게 되겠죠. 은승이가 어떻게 하나를 들고 봉지를 들고 가봤어. 그게 이제 뭐 이제 언제 가서 이리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어디 있냐. 둘이 장난을 했는데요. 그런 보면서 이제 웃기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장난한 거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은승이는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속창하자 좀 좋기는 해. 그래도요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제일 넓어요. 지금 벌써 성경노트 작성한 지 몇 달 됐다니까는 몇 개월 됐다니 거의 다 해갔어요. 지금 전 거의 모든 국가를 다 해갔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땅문서 작성. 땅문서. 그 아무런 제약 없어요. 땅문서 작성하기. 누가 뭐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하지 말라 합니까? 아무도 하지 말라는 사람 없어. 내가 안 할 뿐이지. 그것도 그냥 뭐 잠깐 연막시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하루에 그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설창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가 좀 알았다고 남아시 하는 10개 국가래. 아니거든 11개거든. 아빠 아니야 10개야. 저것이 한번 고집피면 또 어심죄 세요. 틀려도 안 바꿔요. 그래서 내가 다 불러줘. 11개 국가를 다 불러줬어. 그래도 안 듣더라고. 알았어. 사진을 찍었어. 보내줬어. 밑에다가 나라 하나 차분히 다 적어줬어. 대답 없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도요 괜찮아요. 아직 어리니까. 좀만 더 나이 들면은 그 정도는 넘어갈 거니까. 근데 뭐요 이미 땅문서 다 작성했다니까요. 땅문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차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것이 모든 족속을.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소자가 바소자잖아요. 의미가 있다 없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를 의미를 도와주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자, 거처하는 자라.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두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소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로 끝이죠. 모든 족속에게 권능이 임할 때 이게 임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눈은 세계에다가 마음은 하나님께 눈은 세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두 손발은 뭐로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러면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모든 족속을 내 가슴에 담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저를 통해서 제 이름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랄 것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이 영원히 남은 것처럼 사무엘의 삶이 영원히 남은 것처럼 사울왕의 삶이 영원히 남은 것처럼 다윗의 삶이 영원히 남은 것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원히 남은 것처럼 바울의 삶이 영원히 남은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영원히 남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 이 언약을 이루는 것에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삶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모든 족속을 가슴에 안고 그 족속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일생을 드리게 될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찬양대로 교사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열화정평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